자, 오늘 이제 마태복음 5장 그때 이제 산상수훈 들어가는데요. 야, 마태복음이 생각같이 빨리 못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야, 이렇게 마태복음이, 할 얘기가 많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마태복음을 이렇게 좀 탄탄하게 해놓으면, 마가, 누가, 요한은 좀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비교하면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마태복음을 좀 꼼꼼하게 가겠고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가 이 마태복음에 좀 익숙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산상수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 했죠? 한번 우리 복습해보죠.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어우, 네. 보통 왜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산에 오르사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래서 산에서, 산 위에서 가르치시는 말씀인데요.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에만 있고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돼 있고요. 마태복음이 참 읽기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이 산상수훈,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어록을 모아놨고, 그 다음에 여러분 8장부터 9장까지는 여러분 다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기적을 모아놨습니다. 10가지 기적을 9가지의 이야기로 모아놨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또 완전히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산상수훈 말씀과 그 뒤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를 딱 분리를 해놔서 연결고리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4장에 시험 당하셨잖아요. 그죠? 시험 당하신 후에, 예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할 때, 그 다음에 제자를 부르시고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마태복음 10장, 오늘 10장까지 가려고 마음은 먹고 있으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내용이 길어서.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드디어 12명의 제자를 모아서 그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파송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10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연결고리로 쭉 이렇게 읽기 쉽게 참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런 어떤 모아진 연결고리보다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테마 중심보다는 어떤 예수의 어떤 생애를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맨 앞에다가 아마 성경을 한 권으로 모을 때 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50장까지 다 읽으면 뭘 알게 되죠? 성경을 알게 되겠죠, 뭐. 그죠? 굉장히 피곤해 보이세요, 오늘. 그죠?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를 우리가 다 꿰뚫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고 우리의 마지막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를 쫙 하고 있는 게 창세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읽고 나면 그 다음에 모든 성문서라든가 예언서라든가 말씀들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어렵지만 쉽게 풀어갈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을 1장부터 28장까지를 다 이해하면 뒤에 나오는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쓰인 것을 제일 앞에 둔 게 아니라 성경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제일 앞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대 측정을 해보면 연대가 제일 앞선 것이 맨 앞에 있지 않다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봅시다.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이렇게 쭉 이제 10장까지 하나의 고리로 연결이 되는데요. 자, 산상수훈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지난주에 강조했죠. 맨 처음에 나오는 게 팔복이 아니라 몇 복이다? 구복이다. 그죠? 우리가 중국 사람이 워낙 팔을 좋아해서 팔복으로 해놨지만 원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에 또 영어 성경은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지만 blessed라는 단어가 9번 반복되고요. 헬라어로 마칼리오이라는 단어가 9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1절부터 자 이제 오늘 산상수훈을 쭉 나가볼게요.
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12명의 제자는 아닐 거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12명의 제자는 그 뒤에 10장에 언급되어 있고, 여기는 아마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보통 하기도 합니다. 자, 입을 열어서 가르치십니다. 우리 3절부터 12절까지 저하고 교독할게요. 제가 3절, 여러분 4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여러분, 제가 한번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9개의 복 중에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복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복, 신약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복들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보통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복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죠? 모르겠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렇게 복 받고 산다는 걸 생각하면 나는 애통해서 복 있다, 이런 사람이 있으시면 모를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걸 복이라고 했을까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그러면 나는 어떤 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그걸 한번 12절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걸 예수는 복이라 그럴까? 여러분의 답은 어떠세요? 왜 이게 복일까? 가난한 게 뭔 복일까요? 누가복음은요,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여기는 마음이 가난한 자인데 누가복음은 그냥 가난한 자예요. 그냥 가난한 사람. 여기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이 사람들이 왜 복 있다고 하시는 걸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일까요? 편안하게 얘기해 보시죠. 왜일까요? 그렇죠. 그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복이겠죠. 그죠. 근데 그게 왜 다를까 하는 거죠. 그 기준이 뭐가 다를 걸까? 관점. 네? 네. 그러니까 나 자신의 복이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 행하는 복. 굉장히 수준이 높아지시고 있고요. 또 왜 그럴까? 보통 신학자들은요, 이 복을 현실에서 주어지는 복이라고 먼저 보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현실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복 있다, 이 말이 맞지만 예수가 지금 선포하시는 것들은요,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여러분 아주 기가 막히게 마태복음 9장까지 연결이 될 텐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외친 게 뭐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마태복음은 Kingdom of Heaven이라 그랬죠. 누가나 마가복음은 Kingdom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고, 여기는 천국이에요. 하늘나라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세례 요한도 그걸 외쳤고, 예수님도 외쳤고, 지금 산상수훈의 모든 시작과 결론이 어디로 가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여러분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죠? 맨 마지막 한번 마태복음 6장이요. 참 6장. 제가 7장이라 그랬죠. 6장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죠?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훈에서 말하고 있는 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첫 번째는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예요. 새로운 법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게 진짜 복이 있는 걸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땅에서 받는 이런 복에 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뭘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점이 달라집니다. 궁극적이고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무엇이 복일까 하는 겁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까? 왜 복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영적인 기준. 네, 영적인 기준 우선시 하나. 또, 성경이 좋은 건요,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말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느끼는 대로, 그죠? 성경은 읽는 사람이 가장 자기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표현은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나 내가 무엇인가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일단 내려놓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가난하다는 말이요, 부정적인 말로는 가진 게 없다는 말이지만 긍정적인 말로는요, 내가 고집하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어떤 사람이 간다고 돼 있죠? 침노하는 자도 가고, 믿음으로도 가고, 그죠? 천국을 들어가는 표현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다 자신의 정욕과 욕심으로부터 십자가에 못을 박은 사람이 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믿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가?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어떤 부자 관원이 와서 묻습니다. 예수야,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부족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있는 걸 모두 팔고 가난한 자를 돕고 주고 날 따라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못 가잖아요, 거기. 우리 못 따라가잖아요, 거기. 그죠? 어떻게 팔아요, 그걸. 근데 종말론적으로 보자는 거죠.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는 사람, 예수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무지 많이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3장에도 그 말씀들이 나오는데 천국에 관한 비유가 그거예요. 만약에 네가 저 밭에 너만 알고 있는 금은 보화가 있는 상자가 숨어 있다고, 거기에 있다고 하는 걸 네가 진짜 알았다. 그러면 네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사지 않겠니? 여러분, 요즘 바닷가에서요, 예전에 금괴 이렇게 떨어졌던 곳에서 저는 금괴 찾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정말 많더라고요. 바다 한가운데서 전 재산을 바쳐서 집안 말아먹으면서까지 이 바다 탐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진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게 진짜 내 믿음이라면, 내가 그것 정말 발견한 사람이라면 내가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내가 취하고 나갈 수 있지 않겠니? 라는 질문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가 진짜로 그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천국은 이미 그 사람의 것이다. 자, 여기 그 다음이 또 그런데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뭔 복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다 하다 보면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한두 개만 하고 말 거예요. 자, 애통하는 사람이 뭐가 복이 있을까? 이게 무슨 복이 있어요, 이게? 애통한다는 게 뭐예요? 굉장히 슬피 운단 말입니다. 가슴을 치며 운다는 말입니다. 그 마온이라는 단어가요, 그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우는 걸 말해요. 그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 헬라 원어를 보면요, 애통하는 사람은 나중에 복을 받을 것이다, 미래형이 아닙니다. 이 모든 9개 시제는요, 지금이에요. 애통하는 그 사람은 지금 복이 있습니다요.
굉장히 의미가 달라요. 내가 지금 막 울고 슬퍼하지만 결국 그 사람은 나중에는 굉장히 위로를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애통하는 그 사람이 지금 위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재밌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나중에 배부를 것이다가 아닙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지금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까 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지금 애통하는 것, 지금 내가 온유한 것, 지금 내가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것이 내 자신의 욕심 때문이 아니라, 그죠? 아까 우리 누군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기 때문에 내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애통하고 상한 심령을 갖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그 사람은 복되다는 거예요. 왜? 이미 그의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제가 비근한 일을 하나 들면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해서 굉장히 잘 됐다고 굉장히 부러워하잖아요. 텔레비전 리액션들 하면 오, 뭐 이런 느낌 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냐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저게 결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축복이 아니라는 걸 보고 때로는 그걸 보면서 애통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치근한 긍휼한 마음을 갖기도 하고 관점이 바뀌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오늘 성경에 주시는 구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선이 바뀌면요, 관점이 바뀌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누리는 복의 기준도 달라집니다. 진짜 복이 뭘까?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여태까지 주입받은 게 그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그 복. 그게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이라고 믿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전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완전히 관점이 다릅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굉장히 크다고 하는 게 사소한 복이 되고요, 세상에서 굉장히 보잘것없어 보이는 게 우리에게 인생을 걸 만한 일이 됩니다. 그게 바로 거듭나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할게요.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하고 대화하잖아요. 그때 니고데모가 한참 말하고 예수님이 말하는데 서로 딴 얘기하잖아요. 예수가 말하죠. 네가 거듭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래요. 아니, 내가 어떻게 이 나이에 엄마 뱃속에 들어갑니까? 완전히 다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는 니고데모는 계속해서 인간의 생각으로 예수와 이야기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고,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데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으니까 네가 진짜 거듭났으면 좋겠다. 이 거듭난다는 단어가 게노데 아노덴인데요. 그 위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과 내 모든 삶의 목적이 위로부터 내려온 사람과 육신의 것으로 추구하는 사람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인해서 받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게 왜 우리에게 복이에요? 위로받을 일이 없는 게 복이지? 왜 그러냐 하면 세상의 모든 걸 잃어도 하나님 그분이 내 삶에 함께 계시면 그것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그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 기댔다가 사람한테 친 적 많잖아요. 없으세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 돈 아주 의지했다가 돈이 인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죠? 내 자신을 의지하고 살다가 내 자신도 믿지 못할 거라는 걸 깨달았잖아요. 아니세요? 이쯤 됐으면 포기할 만한데도요, 끝까지 그거 의지하고 끝까지 그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려놔 보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포기해 보면 그때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영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내 삶의 기준이 사람들과는 달라질 수 있다.
그 기준으로 가기 전까지는 여러분 우리는요 계속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실족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뭔가 잘못된 믿음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여기에 나와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만 해도요 여러분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복으로 넘쳐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런 믿음이 없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뒤처질까 봐.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있는 건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건요 무궁무진합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 세상에 보이는 것이 보잘것 없어지고요. 하나님의 주시는 것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깨닫게 되고요. 그때부터 신앙의 눈이 열립니다. 10절 보세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이게 무슨 복이에요? 근데 이게 복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 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의를 위해서 핍박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옳은 것과 선한 것을 위해서 정말 내가 막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받아본 적 있습니까? 근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네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여기에서의 상을 바라본다면 지금 예수가 말한 게 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 복을 주시는 곳이라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두 가지가 되어야 한다. 세상에 뭐가 돼야 된다? 소금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세상에 빛이 돼야 한다. 그 산상수는요. 이 땅의 생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육신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뒤에까지 더합니다. 첩첩산중입니다. 옛사람이 너에게 말한 바 이렇게 말하였으나 나는 오늘 너에게 말한다. 여러분 이 말도요. 첩첩산중입니다.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라 그러지 십리를 가라.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미련한 짓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인생 뒤집니다. 뒤처집니다. 어느 세월에 지금 막 뛰어가도 희원치 않은데 다른 사람이 오리 가자는데 십리까지 바래다 주고 다시 와요. 부모가 이렇게 자녀를 교육하는 것은요. 미련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는요. 산상수 내내 하는 말이 그겁니다. 너는 원수를 미워하고 친구를 사랑하라고 옛사람이 말하였으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친구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라. 미련한 짓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요. 제가 지난주에 카톡 받았습니다. 카톡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 밑에 언론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종북 사상을 가진 예수를 이렇게 북한도 사랑하라는 이런 종북 사상이라고 누가 이렇게 한 10몇 개를 쭉 보냈더라고요. 저한테.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바라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에요. 이 말씀이 꿰뚫어서 여러분과 저에게 확 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 눈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가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게 다 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까지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는요. 그걸 우리가 몸으로 깨달을 때까지 고난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13, 14, 15절 같이 읽을게요. 16절까지 한 목소리 읽죠.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대답하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맞나요?
반만 맞죠? 너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게 뭐가 다를까? 여러분, 빛인데요. 우리 집을 비치는 빛이 아니에요. 내 앞을 비추는 빛이 아닙니다. 예수가 말한 너희는 빛이다 말할 때 너희는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너희가 불을 켜서 말 밑에 두느냐? 그러면 그 밑에만 환하지 않냐? 등경 위에 올려놓으면 우리가 보는 세상이 환하게 될 수 있다. 예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가 빛과 같은 존재가 되라는 것의 의미는 세상의 빛이 되라는 겁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되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특권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냐 하면 나 자신을 비추고 나 자신에게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세상을 어떻게 비추실까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춰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자, 지난주부터 우리가 계속 봅니다. 마태복음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까지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계속 보시게 될 겁니다. 착한 열매를 맺어라. 착한 행실을 가지라.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께서 한마디도 빼지 않고 나오는 장마다 나오는 단어가 그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나라에 간다. 그 다음 말이 그겁니다. 나쁜 열매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예수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초점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데 있지 믿고 얻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핵심적으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성경에 관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이 세상을 빛으로 비추며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 나 스스로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은요. 어떻게 하든지 이 땅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가려고 애써야 하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무전자 애써야 합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이 말하시는 산상수훈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요. 필요한 게 있습니다. 착한 행실입니다. 정말 이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안에 그런 좋은 열매와 착한 행실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아무 쓸데 없습니다. 오죽하면 야고보서 2장에 그렇게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정말 죽은 믿음이고 아무 쓸데없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라는 게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산 소망의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쓸데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험한 말을 하시는 야고보서가 그냥 한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보고 한 말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너희들을 보면서 내가 너희에게 묻고 싶다. 너는 너의 믿음을 어떻게 보일래? 나는 내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겠다. 이게 야고보서가 주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도 그와 똑같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착한 행실을 보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는 겁니다. 애통하는 겁니다. 왜 애통하는 줄 아세요?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내가 진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하는 걸 아니까 애통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서 애통하는 자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고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애타고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내 마음속에서 그것을 이루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7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께서 율법과 자기가 오신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제 자기가 말하려는 6개의 새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앞에 있는 본문이요. 17절부터인데 이 본문이 재밌습니다. 자, 보죠. 제가 17절, 여러분 28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과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 천국입니다. 하늘나라. 근데 그 하늘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이지만 동시에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이 사는 곳에 이루어지는 나라. 그게 하늘나라고요. 오늘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제 6가지를 말씀하시기 전에 율법에서 말한 옛 선지자 혹은 모세가 주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주신 법과 자기가 지금 말하는 법을 다른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같은 거죠. 원류가 같다는 겁니다. 원류가 같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안 없어진다. 여러분 이 말에 오해가 많습니다만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말씀은 아닐 거고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덧붙여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왔다. 이런 말씀도 나오고요. 여러분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신 이유. 율법의 1.1획도 안 없어진다. 실은 근데요. 잘 보세요. 이따가 보면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8장, 9장, 10장, 11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공격당하는 게 많아요. 공격당하는 게 뭐냐 하면 왜 너네 제자들은 금식 안 하냐. 야, 네가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냐. 실제로 이건 다 율법을 지킨 거예요? 어긴 거예요? 어긴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어겼거든요. 근데 예수님 자신 있게 말해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거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잘 알아야 되고요. 예수님이 말하는 율법의 1.1획 혹은 율법을 지키라는 것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혹은 서기관들이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 왜 다른지를 아셔야 됩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똑같이 말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과 예수님이 율법을 지킨다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이따가 반복 7장 8장에도 쭉 나오니까 제가 아직 설명을 하고 갈게요. 바리새인들을 율법을 지켜요. 그런데요. 율법을 조항대로 지켜요. 자, 율법이 613개 조항이죠. 구약에 나오는 게. 모세오경에 613개의 율법 조항이 있고요. 자, 이것을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요. 여러분 미시나라는 거 아세요? 미시나? 미시나는 뭐냐면 613개 조항을요.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더 많이 자세하게 풀어놓은 걸 미시나라 그래요. 그 미시나를 편집해서 모아놓은 걸 탈무드라 그래요. 그 탈무드를 해석해서 삶에 적용하도록 풀어주는 걸 또 푼 걸 미드나시라 그래요. 그래서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요. 613개 조항을 수천 개로 수만 개로 다시 다 쪼개놔서 이걸 지키는 걸 율법을 지킨다라고 말하고요. 예수님은요. 율법을 지킨다는 걸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그리고 뒤에 나오는 본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너희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 제사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
자, 순종은 구약적 표현이고 호세아 6장 6절의 표현이고 예수님은 우리 한번 인내, 그죠? 비슷한 단어 뭐가 있죠? 우리 9장 한번 볼까요? 네. 자, 9장에 보면, 자,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는지 볼까요? 1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9장 13절. 이게 다 연결돼서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너희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뭘 원한다고요? 긍휼을 원한다. 원래 호세아 6장 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걸로 되어 있는데 너는 가서 나는 제사가 아니라 자비를 원한다고 말하라. 자, 근데 그 원래 자비나 긍휼의 원래 의미가 뜻을 비춰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에요. 자,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게 무슨 말일까? 613개 조항의 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율법이라는 건요, 여러분 알잖아요. 율법은요, 상황마다 다 예외 조항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봅시다. 613개 중에 살인하지 말라. 그죠? 살인하지 말라. 중에 부지불식간에 살인하는 경우. 그죠? 여러분, 돌로 찍어 죽인 경우. 몰라서 내가 실수로 누구를 죽인 경우. 이런 경우들이 나와요, 예외 조항이. 근데 그 예외 조항에 또 예외 조항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재판에요. 이 법규를 보면 판례라는 게 있잖아요, 판례. 야, 이 상황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어렵다 그러면, 야, 전에 이걸 어떻게 재판했는지 보자. 이게 판례거든요. 이 판례가 수십만 개잖아요. 그 판례를 잘 찾아서 재판을 하게 돼 있는데, 율법이 613개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이걸 따르면 된다라고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외 조항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 원래 법을 주신 분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원래 법을 우리에게 주신 분의 뜻을 알아야 그 예외적인 조항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말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율법을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를 통해서 없애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주셨을 때, 율법을 주셨을 때, 적용할 때 어떤 걸 원하셨을까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풀 수 있고, 이 뜻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너무 못 써요, 헬라어를. 자, 텔레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기뻐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 영어로 will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상황마다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봐요. 담배 피는 거 성경에 안 나오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담배 못 피게 했잖아요. 그죠? 근거를 뭐로 하는 줄 아세요? 네 몸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라. 그죠? 네 몸을 죽이는 건 하지 마라. 이 본문을 근거로 삼지만요. 성경에 우리가 율법적인 조항으로서 우리 삶에서 해석하거나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단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너희가 기억하며 그 일에 행하는 기준을 잡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의 제일 마지막 산상수훈에 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비판하지 말지니. 너희가 비판한 그것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네가 다른 사람을 헤아린 그것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약간 광고를 했죠. 비판한단 말이
비난한단 말이야. 저지란 말이에요. 전이 판단하지 마라. 헤아린단 말이 메조리한 뜻이에요. 너희 스스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잣대를 가지고 맞추지 마라.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정말 적용하는 단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다. 사랑의 잣대가 없이 하나님의 뭘 원하느냐? 긍휼을 원한다는 말은 하나님은 제사, 소위 말해서 율법적 조항을 딱딱 잣대로 재서 얘는 옳고 그러는 걸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보며 그 사랑으로 기준을 잡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고 그렇게 서로도 비판하면서 누가 율법을 더 잘 해석했는지 싸우는 게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그 산상수훈에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요. 1.1핵이라도 버리지 말라는 말은 성경의 율법을 이걸 뭘 지켜라고 율법을 없애자고 하는 경시적인 생각을 가져도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경시하거나 율법이 의미 없다고 말하는 것도 안 되고 율법주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나 율법을 경시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는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율법을 존중하는 겁니다. 율법 613개 조항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행한 것들을 존중하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서 빠지면 율법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요. 병자를 고치셨을 때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욕하냐면요. 아니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래요. 저걸 어떻게 안식일에 저 사람을 고칠 수 있느냐. 예수가 뭐라 그래요. 야 니들이 안식일에 소가 어디에 빠지면 구하지 않겠니. 하물며 사람이 죽어가다가 병들었다가 고침을 받았는데 기뻐하지 않은 너희 모습이 얼마나 불쌍하냐.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면서 죽은 자 혹은 병자가 살아난 게 기쁘지 않아. 여러분 이것처럼 아이러니한 게 어디 있어요. 율법이 사람을 살리려고 한 건데 사람이 살아났는데 그때 재는 거예요. 야 잠깐만 아직 안식일 안 지났는데 이렇게 넌 왜 일어났니?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이 실망합니다. 병을 난 사람이. 너는 왜 일어났니라고 묻는 걸 보면서 그 사람이요. 실제로는 병 난 기쁨보다 주변 사람들의 비난이 훨씬 더 힘들어요. 예수님의 잣대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율법 자체는 귀하다는 거예요. 왜? 왜 귀하다고 말할까? 율법 필요 없다고 말하면 되잖아.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왜 그럴까? 저는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국립표준기술원이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국제적인 단체입니다. 110년 된 1904년에 만들어졌어요. 자, 그 국립표준기술원에서요. 35,000개 종류의 표준 단위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1kg을 모르겠으면 거기 가서 1kg의 표준 기준을 가지고 재면 돼요. 왜 만들었는지 아세요? 1904년에요. 볼티모어에서 화재가 났어요. 엄청나게 큰 화재가 났어요. 그런데 소방차가 소방전에 가서 호수를 연결하려고 하는데 인치하고 센치로 서로 잘못해놔가지고 맞질 않아서 완전 사람들이 수백 명 죽는 화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치, 센티미터 이거를 표준을 잡아야겠다. 그래서 국립표준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도요. 1986년에 챌린저가 폭발했잖아요. 우주 탐사선. 예. 그게 인치 계산 잘못된 것 때문인가 아십니까? 1999년 화성 탐사선이 실패했어요. 로켓 추진을 파운드로 계산해서 그랬어요. 킬로그램이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고 예수께서 말하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서로가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기준이 없이는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누가 옳은지 그른지에 말할 건이 없다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유효합니다. 왜?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안에 내 삶의 자리에서 적용시킬 때 어렵거나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마저 없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서로가 옳은 소견대로 살다가 사사기의 사람들처럼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일탈은요, 정상이 있을 때 가능하지. 정상적인 거라든가 기준이 없으면 일탈이라는 게 무의미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신앙은요, 때로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실은 자기 좋은 것을 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요, 율법을 비난하거나 욕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준의 돌판에 새겨진 것, 십계명의 말씀은요, 옳습니다. 선합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을 적용할 때는요, 때로는 이 적용에서 어려울 때가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어떤 게 공경하는 건지. 이런 거 혼란스러울 때 없으세요? 끼고 그냥 계속 내가 돈이 없어도 계속 모시는 게 잘하는 건지, 아니면 국가기관에 내가 진짜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분을 모시는 게 잘하는 건지. 여러분, 그 기준, 부모님을 공경하라, 사랑하라의 기준을 A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B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좀 더 편안하게 잘해드릴 수 있는가잖아요. 어느 게 옳은지 그른지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을 사랑하라는 기준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구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오늘 6가지의 예전의 율법과 새로운 내 계명을 준다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 잣대의 기준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오늘 성경에 21절에 보면, 자, 21절, 2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우린 모두는 지옥불 쪽에 가까운 걸로 그렇게 이제 아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뭐 이거 한 번 정도 안 해보신 분 있으세요? 라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바보, 멍청이 이런 뜻입니다. 나가 이런 게 아니고요. 네. 보십시오. 자, 뒤에도 나옵니다만 옛사람이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오니 누구든지 머리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기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하고 다릅니다. 두 가지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혹시 모르겠어요. 여기 돌 붙여주신 분들 몇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전혀 마음의 요동 없으시고 막. 근데 이 기준으로 하면 어느 누구든 다 걸립니다. 근데 왜 예수님 뭐 이런 죄책감을 주시려고 이런 말 하신 걸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실까? 부담스러운데. 왜 그러셨을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우리가 누군가를 항상 막 욕해요. 그죠? 저런, 막, 교도소 갔다, 혹은 뭐, 정치인들, 비리, 뭐. 근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요, 드러난 죄인과 감춰진 죄인이 있을 뿐이지, 다 죄인이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서로가 숨기며 사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쟤보단 낫다. 여러분, 쟤보다 나세요, 진짜?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어요. 제가 채였을 때는요, 세상에 그런 여자는 존재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인생의 가장 아픈. 근데 제가 차고 난 다음에요, 용서하게 됐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니, 물론 저의 가장 아주 천박한 깨달음입니다만, 사람이요, 내 입장에서 누군가를 보는 것과 내가 당하는 것과 내가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에게 행한 것 차이가 정말 배짓장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늘 왜 이 말씀을 굳이 하실까? 왜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여러분, 이 기준은, 우리 이 기준에서는 그래도 괜찮잖아요. 여러분, 죽인 적 있어요, 사람? 사람 죽이셔본 적 혹시 또 독한 맘 먹고 없잖아요. 그죠? 야,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살인한 사람 보고 뭐라 그럴까요? 야, 저런 인간 쓰레기 같은 놈. 우리 그러잖아요. 예수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저 사람 진짜 인간 쓰레기 같니? 정말 나쁜 사람 같니? 너 한번 이 기준을 볼까? 형제한테 얘 돌대가리야. 얘 바보야. 얘 멍충이야 말하면서 그 아이가 마음에 상처받아 그가 죽음의 길로 갔다면 네가 죽인 게 아닐까? 저는 이런 질문으로 들리는 거예요. 네가 직접 칼을 들진 않았으나 네가 말 한마디 한 것으로 누군가가 부둥켜 안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그가 몸을 뛰어내렸다면 네가 살인한 거 아닐까? 왜 너는 네가 한 일과 다른 사람이 한 일을 그렇게 분리하면서 남을 욕하는 데는 재빠르고 남을 판단하는 데는 앞서지만 스스로가 스스로를 용서하는데 그렇게 쉽게 용서하니? 저는 예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이 기준을 막 이렇게 놈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던 그 버릇을 정말 예수는 자기를 돌아보는 데 쓰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너는 있잖니 예물을 제단 앞에 가지고 왔다가 형제한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떠오르면 재물을 잠깐 두고 그 형제와 화목하고 난 이후에 재물을 드려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죄하라. 사화라는 게 내 잘못을 고발하는 거고요.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예수님은요,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이 네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 네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겁니다. 수동적으로 나는 이거 안 했다로 너희가 만족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하지 못했습니다가 너의 아픔이 돼야 한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넘어가잖아요. 야, 이거 참 제가 그 얘기 안 했네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18절 있잖아요. 진실로가 헬라어로 뭐죠? 아멘입니다. 성경에 진실로 진실로 그러면 아멘, 아멘입니다. 저한테 물은 사람이 있었어요. 아멘의 뜻이 뭐냐고. 지지난주였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성경에 나오니까 얘기를 해야지 했었는데요. 아멘,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진실합니다. 이것이 정말 옳은 겁니다. 이런 게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멘을 하라 그러잖아요. 아멘, 아멘 하라.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이유가 그것이 옳습니다라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긍정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단락을 보면 27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니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인데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리고는 아주 충격적인 얘기 하십니다. 네가 만일 오른 눈이 실족하게 하면 빼버려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빼는 게 낫다. 30절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찍어버려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아유, 어떡하는 거예요, 그죠? 오른손을 잘라버리라 그러고 막. 자,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의 육신이 죄를 짓게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자꾸 제어하거나 육신을 정욕을 금하거나 아니면 고행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육신을 제어할 수 있다고 믿잖아요. 이건 성경적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는 반대예요. 육신은 죄가 없어요. 마음이 죄가 있어서 육신이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손을 잘라라 이건요. 실은 역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잘라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미 내가 그것에 있다는 걸 알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손을 자르는 게 아니라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마음이 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성경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다른 사람이 보는 거, 다른 사람에게 창피 안 당하는 거, 다른 사람이 볼 때 불법으로 어디에 끌려가지 않는 거를 죄라고 생각하는 이상 우리 안에 마음을 바꿀 길은 없어요. 마음은 있으나 숨길 수는 있죠. 왜? 내가 마음에 있는 게 드러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할 게 뻔하니까. 거기에서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마음의 변화는 어디에서 오냐 하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냐 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혹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오늘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내 마음의 밭을 성령께 의지함으로 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지. 내 마음이 이 모든 생각으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오른손이 죄를 지으면 잘라버리고 차라리 지옥에 안 가는 게 낫다는 말은요. 가만히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 말한 것처럼 이 모든 산상수훈의 이야기는요. 뭐하고 연결돼요?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가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손을 잘라서라도 꼭 가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 믿음 안에 있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한 적 있죠. 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가야 할까? 제가 따져보니까 맞더라고요. 서로 간에 믿음이 없는 데가 지옥이에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렇지만 당장 내 옆에서 같이 자고 있는 사람이 오늘 나를 죽일 수도 있다.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 거기가 지옥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솔직히 기도하면서 막 얘기 나누는데 여기 나누는 모든 이야기가 나중에 다 내 뒤통수에 와서 나를 이렇게 막 힘들게 할 불매랑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앉아있으면 여기가 지옥입니다. 내가 누구와 거래하는데 그 사람이 본질적으로 나를 속이고 거짓말한다는 생각이 늘 나를 지배해서 염려와 근심이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도 다 말하고도 서로의 모든 것을 다 실수를 얘기하고도 거기에서 정말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줄 거라고 믿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100명 중에 한 사람만 해도 거짓말하면요. 그 안에 있는 믿음은 깨집니다. 여러분 개 타본 적 있으세요? 개? 개가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인들이 다 했었어요. 우리 아버지 교인들끼리도 하더라고요. 100번까지요. 번호 순대로 딱딱딱딱 오잖아요. 야, 그 천국에 그런 데가 없어요. 다음에 너지? 뭐 아니야. 내가 너랑 바꿔줄게. 막 이러면서 뭐 나중에 먼저 주고요. 근데 한 번만 깨지죠. 돈 다 찾아가요. 아니에요? 깨지고도 잘 되시는 데 있으세요? 신뢰가 깨지잖아요. 한 번 그 믿음이 끝나는 순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한 그때부터는요. 그렇게 좋았던 모든 관계와 모든 것들이 이제 내가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늘 불안한 생각이 생기고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이 저는 지금도 지옥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저는 그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지만 동시에 서로를 향해서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저는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진짜 믿음으로 말합니다 할 때 내가 저 사람도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그럼 꼭 이렇게 말해요. 아우 이 교회는 왜 이래?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내가 먼저 그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면 그 믿음은요. 저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역사한다고 믿습니다. 내가 먼저 믿음을 주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나에게 믿음을 주지 않고요. 그래서 믿음은요. 한 번 속고 두 번 속아도 믿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 그 믿음은 지켜지고요. 저는 예수가 그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는요. 베드로가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심지어 조롱할 때도 믿었습니다.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절두산을 제가 가끔 가잖아요. 제가 이몽룡 집사님 안 오셨는데 제가 절두산 가서 촬영하고 절두산의 지하에 내려가면요. 그 10,000명이 묻혀 있다는 그
지하에 내려간 입구에 써 있다니까요. 김수환 추기경님이 쓰신 글. 예수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게 내려가는 입구의 오른쪽에 있어요. 저는 제가 맨날 하나님 잘 믿게 해달라고 그러다가 그 문구 보고 충격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믿고 있다. 내가 서로 죄의 길을 가거나 넘어지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의심할 때조차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믿고 계신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우리 아침 저녁으로 조변 섞게 하는 우리가 믿음의 근거가 아니라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나를 오늘도 믿어주신다는 걸 믿는 그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오늘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저런 인간을 데리고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일 때도 예수님은 절대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 볼까요? 또 이렇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주라. 너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음행을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로 간음하게 한 것이요 누구든 버림받은 여인에게 장가지는 자도 간음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법이 뭔지 아세요? 율법에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악용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아까 613개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죠? 누구든지 아내가 잘못해서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만 주면 버릴 수 있다. 그런데 이걸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의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죠? 이혼하지 말라는 건데 그래. 자기가 원하면 줘서 바꿀 수 있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는 그걸 하지 마라. 자, 보세요. 613개 조항 아까 말씀드린 거를요. 자기는 잘 지키고 있다는 바리새인들이 잘 지키는 근거가 뭐예요? 자기한테 편한 대로 쓰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비슷해요? 고르반하고 비슷하죠. 고르반. 하나님께 헌금을 하려니까 아버지께 드릴 게 없네요. 그렇게 편안해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먼저라고는 말했으나 그러므로 네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길 것을 못하는 것에 면죄부를 주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둘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 네 번째 갑니다. 옛사람에게 들은 바 33절. 헛맹세하지 말라고 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니 아무것도 맹세하지 마라. 하나님 보좌 앞에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마라. 머리로도 하지 마라. 다만 그냥 옳은 건 옳다 하라. 여러분, 이건 왜 그러겠을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헛맹세라는 건 내가 이게 잘못된 거라고 알고 맹세하는 걸 헛맹세라 그래요. 그죠? 내가 이걸 분명히 부도날 거 알면서 안 납니다. 이런 건 헛맹세예요. 근데 여기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네가 확신을 갖고 맹세했더라도 그 맹세가 잘못될 수 있다는 걸 네가 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맹세한다는 것 자체를 하나님을 걸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제3계명과도 연결이 됩니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확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 아닐 수 있으니까. 어떤 분, 저희도 마찬가지고 교인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게 이거죠.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그냥 내가 믿기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다고 믿는 거죠. 명확한 것들이 있지만 명확하지 못한 것도 있기 때문에. 시간상 갑니다. 3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대며 너희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한 자에게 겉옷까지 거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건 안 읽은 걸로 하죠. 어렵다. 예, 어렵네요. 이
오른뺨을 치면, 그죠? 오른쪽 뺨을 친다는 거, 여러분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그죠? 이렇게 치는 게 아니죠. 내 오른뺨을 맞으려면 이렇게 치는 거죠. 이거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경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사람 앉혀놓고 오른뺨을 때리는 거죠. 이렇게 확 나서 때리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경멸해서 때리는 겁니다. 야, 이거 맞고요.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화나서 맞은 정도가 아니라 나를 경멸하고 능멸하려고 의도를 가지고 내 오른뺨을 상대방 오른뺨 때리려고 보세요. 이렇게 때릴 수 없, 이렇게 때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때리는데 거기다가 왼쪽을 대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아무리 의도적으로 너를 모멸하고 한 사람에게도 너는 그렇게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법이 좋아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그러면 확 갚아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요즘 그렇게 화끈하게 사는 애들 있잖아요. 저 팔레스틴하고. 그죠? 뭐, 3배로 갚는다, 뭐, 이런 7배, 뭐, 이런 거. 근데 예수는 뭐라 그래요? 그거 율법 지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래 그 말하신 의미를 보면, 사람의 목숨을 해하면서까지 그 일을 하라는 게 아니다. 근데 이렇게 살 수 있냐고요? 우리가 이렇게 못 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이 말씀대로 못 사면 사는 대로 내가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보면 내가 이렇게 못 사는 것을 늘 내 안에서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해야지 내가 못 사니까 이건 그냥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제껴두지 말자는 거죠. 그게 1.1핵도 버리지 말자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것들은 다 왼쪽으로 해놓고 내가 지킬 수 있는 오른쪽만 모아놓고 사는 거 이거를 저는 예수께서 1.1핵도 버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비록 못해도 하나님 내가 이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안에 위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못 삽니다라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 애통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이 이미 그래도 기쳐라. 내가 너를 믿는다.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위로가 이미 있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산상수훈의 팔복, 구복과 연결이 다 돼요. 왜 애통할 수밖에 없어? 이걸 못 지키니까. 애통하잖아요.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예수가 말씀하신 가장 고귀한 삶인데 이렇게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애통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애통함이 전혀 없어요. 심지어 다른 사람을 해하게 하고도 전혀 거리끼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요즘은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게 예수가 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자꾸 사람들 묻기만 해요. 저는요 답답해요. 하나님 뜻은요 이미 있어요. 내가 그걸 안 들려요. 이러는 거지. 하나님의 뜻은 다 알아요. 근데 내가 못 지키니까. 다른 뜻 좀 달라는 거죠. 여기서 내가 이렇게 뺨을 대면 되는데 하나님 이딴 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발을 댄다든가 뭐 이런 그래서 막 하나님의 뜻이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요즘 읽는 하나님의 뜻에 관한 책 중에 하나님의 뜻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미 있으나 내가 지키는 게 어려울 뿐이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어려운 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나 내가 그걸 지키기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지막 43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 위하여 뭘 하라?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46절 같이 읽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그런 겁니다. 네. 뭐 또 말이 필요 없죠? 하나님이 왜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해를 비추며
비를 주실까? 당신도 악인이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를 지금 악하다고 해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의 말입니다. 왜 악인은 확 쓸었으면 좋겠니? 만약에 10년 전에 확 쓸었으면 너도 쓸었다. 네가 살짝 피어나왔을 때 거기 쓰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6장에 이어지는 말씀은요. 구제, 기도, 금식 세 가지 주제. 이 주제는요. 가장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규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율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새로운 해석을 주시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산상수훈은요, 완전히 새로운 해석이에요. 율법을 새로 다른 걸 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해석,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새 계명이라고 합니다. New Covenant. 하나님이 새로운 계명을 주셨다. 율법을 따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건지를 주신 건데 그 중에 하나가 구제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1절, 2절, 3절 같이 읽죠.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똑같은 문구가 반복되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거만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2절에 보면 마지막에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돼 있죠. 그죠? 보셨죠? 5절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죠?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또 볼까요? 16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죠?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 1절에 나오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오죠. 5절 볼게요. 중간에 뭐가 나오죠? 그들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 16절 중간쯤 뭐가 나오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 두 단어가 핵심적으로 연결됩니다. 자, 구제나 금식이나 기도에 있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한 모든 것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죠. 그죠? 그 예수님이 세 개를 비교하는 겁니다. 자, 구제할 때 다른 사람 다 보게 그냥, 야, 내가 얘를 돕는다 하는 것 이미 장의상을 받은 겁니다. 기도할 때, 길거리에 서서, 내가 저 이방인과 세리들과는 다르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니 감사합니다 하는 자는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겁니다. 금식하면서 티내면서 머리가 빠지고 그냥 기름때가 쫙쫙 흐르게 하고 막 온몸에 막 누추하게 기도하면 이미 그는 자기 상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반대를 예수님이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 성경 한번 볼까요? 대꾸되는 절이 있습니다. 대꾸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3절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면 4절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6절 하반절 볼까요? 6절 뒤에 보면 뭐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8절 맨 뒤에 볼까요? 뭐라고 나오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패턴이 똑같아요. 패턴이. 자, 그러면요. 예수께서 원하시는 윤리적인 근거가 뭐냐 하면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이미 그 영광과 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행동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에 관심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관심이 돼야 합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나 금식이나 구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떤 사람들만이 가능한가? 잘 들으십시오. 이 땅에 관심 있고 초점 있고 사람에게 명예를 얻거나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미치니까. 알리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하는 건 CCTV로 촬영해서 보여줬으면 좋겠고, 우리가 잘못한 건 제발 촬영 안 됐으면 좋겠는 게 우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오늘 예수님이 하는 게 이 말씀입니다. 그건 누가 할 수 있냐면, 이 땅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보신 대로 응당한 복을 주신다고 믿는 자. 그 사람은 이 모든 일을 자기가 타인에게 보이지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준으로 따져보면 참 못 미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가 모여서 밥 먹거나 남자분들 술자리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실 때 얘기의 대부분이 뭐예요? 내가 이런 거 했다예요. 가만히 얘기 정리해보면 나 요즘 잘 나간다. 내 애가 오늘 요번엔 뭐 했다. 그죠? 사람이 본질적으로 자기 자랑하고 싶은 존재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하는다고 박수 쳐주지 말라는 거죠. 성경의 말에 의하면 그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할 때 그때 무슨 유혹이 있냐면 내가 삶에서 주인이 되는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됐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삶의 모든 것이 네가 진짜 한 거니? 라고 질문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질문이 성경에 나옵니다. 네가 진짜 네 힘으로 그걸 했다고 생각하니? 성경은 말하죠. 우리가 한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이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재주가 도와서 떼돈을 번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고 그 기회가 맞아서 내가 돈을 벌었다는 거. 그러면 그렇게 번 것을 왜 주셨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누군가 그런 기회를 못 가진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거. 은혜로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래서 우리는 돈 버는 이유가 달라야 하고요. 돈을 혹 못 벌어도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를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증거와 표적은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말합니다. 표적을 보여주세요. 5,000명 먹이십니다. 왜?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믿는 표적이 없으면 얼마나 답답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주십니다. 그런데 그 표적을 따라 살지 말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표적을 구하냐? 나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예전에 그 표적은 이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다면 표적을 통해 표적을 구해서 표적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자가 되라. 그래서 예수께서는 표적을 하시고 오늘 7장 지나서 8장 9장에 무려 기적을 10번 행하시고 나서 4번이나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너희는 가서 이것을 말하지 마라. 이거 브레멘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여호와 메시아 비밀이라고도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예수님은요. 모든 행하시는 기적을요. 하나님을 깨닫는 표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사인으로 보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것만 구하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매일 받지 말고 내가 이제 은혜를 누군가에게 끼치는 사람이 되고 표적을 달라고 맨날 기도해서 평생 죽을 때까지 표적만 받는 자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 누군가에게 표적이 되는 삶이 되라. 그게 예수가 우리에게 표적을 주신 이유입니다. 맨날 표적만 구하다가 표적 안 오면 날 사랑 안 하시나 봐. 그러다 또 표적이 내게 오면 나를 사랑하시나 봐.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고 영원하면 변치 않으십니다. 저는 그걸 믿으십니다가 아니라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하고 변치 않는다면 우리가 늘상 넘어지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오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걸 믿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걸 안 믿으면 뭐하러 이 밤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어요? 아니, 믿지 않아도 와야죠. 그러나, 그래서 예수께서 말합니다. 표적을 구하지 마라. 표적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은 참 어리석다. 왜냐하면 표적이라는 건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것도 표적이니까. 표적은요, 우리는 이런 표적만 원하잖아요. 엄청 주시는 표적. 그죠? 근데 요셉은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요. 베드로는요, 그가 예수를 배반하는 그곳에서 예수의 표적을 보고요. 표적은요,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는 도구이지.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치우쳐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에 이런 말 합니다.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20절입니다. 반대 대꾸가 19절이에요. 너희를 위해 보물을 어디에 두지 마라? 땅에 쌓아두지 마라.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라니까요. 이 땅에서 자꾸 쌓아놓으려고 하면 이 땅에서 자꾸 내가 욕심으로 누군가에게 자꾸 보이려고 할 텐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그 땅에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 거기는 좀이나 등록도 없고 해하지 않고 도둑도 없어서 구멍도 못 들어간다. 그러므로 21절 같이 읽죠.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의 돈 있는 곳에 여러분 마음이 있다. 그죠?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만. 네. 오늘 뭐 6장까지밖에 못 하겠는데요. 자, 오늘 24절 볼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예수께서 왜 여러 번 반복했을까? 여러 번 반복하십니다. 이유는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구하는 자 중에도 대부분이 재물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가 많았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없죠. 재물과 하나님을 1대1로 비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정도의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돈이요. 여러분, 이 정도의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무섭게 보인다만 해도요. 돈 앞에 현대인은요. 이 돈이 자기를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잖아요. 나를 얼마에 모셔가느냐가 그죠? 우리가 보통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의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이 기준으로는 갈 수 없다. 재물을 섬기지 마라. 재물을 부려라. 하나님은 섬기고 재물은 사용해라.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불행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이 얼마큼이든 어느 정도든 하나님께 그 재물을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감사하면서 가면 그 재물이 나에게 축복하신 재물이고요. 저는 그 재물로도 이 세상 사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립적 가치라고 돈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자체가 악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돈이 많다고 나쁜 사람이고 돈이 적다고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중적 가치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위험성입니다. 여러분, 핵은요, 물리학자는요, 핵이 위험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핵은 물리학적인 가장 위대한 발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현대를 걱정하는 학자들은요, 핵 자체가 위험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느 가치를 먼저 인정할 거냐? 우리가 핵발전소를 세워서 많이 세워서 우리가 편안하게 전기를 공급받고 싼 연료를 공급받는 거 여기에 두면 핵은 참 좋은 거죠. 발전소는. 그런데 우리가 체르노빌이나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서 야, 이건 진짜 한순간에 우리 확 갈 수 있다.
이거 훅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말 못하게 하는 게 잘못된 거지. 이 둘은요, 저는요, 충분히 얘기해야 됩니다. 충분히 토론하고, 왜?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들여서 애써서 전기를 쓸 거냐, 위험을 담보하고도 싸게 쓸 거냐, 이건 가치의 문제거든요. 이 가치의 문제를 같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면 누가 이야기를 나눕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할 기회조차도 못 가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것들이 일방적 가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요. 제가 얘기 왜 드리냐면요. 여기에 재물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기지 않는다. 성경은 읽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경을 그냥 읽어요. 이걸 진짜 심각하게 내가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진짜 어느 걸 중심으로 내 인생의 신앙이 잡혀가고 있냐를 정말 봐야 합니다. 저도 뼈저리게 본 적이 있고요. 지금도 그것 때문에 싸우지만 그걸 보지 않고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다고 나는 재물은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모든 삶의 기준이 여기에가 있습니다. 신마거나 낙심할 때 왜 낙심이 와요? 하나님이 안 보여서 낙심하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돈이 떨어져서 낙심하지. 하나님이 안 보여요. 저는 그러면서 낙심하지 않고요. 인생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물질을 잃거나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하나님 의심하지.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진짜 나 자신도 속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그런 저를 너무 자주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교회를 목회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글쎄 조금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결국 그분들과 합의해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교인들과 합의해서 대다수의 중요한 사람들 가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는 겁니다.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거 있는가? 아니다. 나는 재물을 더 섬긴다. 여러분 이걸 내가 스스로가 알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요. 애통할 수 있고요. 애통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때 진짜 비로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염려하지 말랍니다.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이것이 우리의 늘 염려잖아요. 그래서 재물의 요해가 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염려하지 말라가 계획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라니까요.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게 아닙니다. 계획을 하고 최선을 다해 살지만 그것이 염려하여 동록이 되어 나를 좀먹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염려를 왜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다라는 말이 5번 나와요. 25절부터 34절까지. 25절 염려하지 말라. 27절 누가 염려함으로. 28절 위하여 염려하느냐.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34절 내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왜 이렇게 강조할까? 염려하는 거죠.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도 염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너 내가 이렇게 믿었지 않니? 염려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들에 핀 백합화나 하늘을 나는 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먹이지 않겠니?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누리고 살지 못할 때까봐 염려하는 거지.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까봐 염려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요즘 별로 없습니다. 남들만큼 못 먹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내가 세 끼를 못 먹을까봐 염려하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족한 줄로 알라. 그 나머지는 다 덤이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위해 쓰게 하시기 위해 주신 것이다. 저는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이렇게 확 올 박혔으면 좋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나올 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와 연결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두려워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염려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염려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10장까지는 하고 싶었으나 오늘 6장까지만 해야겠습니다.
산상수훈은 또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또 산상수훈을요, 중요하지만 읽으면서 깊이 묵상하거나 그럴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산상수훈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 산상수훈은요, 정말 예수님의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가 군데군데 읽으면서 막 기적, 네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능이 일어났지 않다, 이런 말씀만 붙고 막 기도 붙잡고 막 방향도 없이 목적도 없이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를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렇게 변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믿음길을 걸어가야지. 그러지 않으면요, 꽁장게 매라고요. 우리가 그냥 좋은 데로만 가게 되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요, 7장하고요, 8장, 9장 10개 기적 이야기가 기가 막힙니다. 10개 기적 이야기를 패턴으로 나눠보면 그 안에서 예수께서 하신 일과 만지신 것과 행하신 것들이 하나하나가 굉장한 의미가 있고요. 그게 다 하늘나라와 연결되어 있고요. 그것이 9장 마지막 절에 구체적으로 단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읽으면서 참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 안에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 게 많은데, 다 같이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